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띠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같이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아 나에게 찾아와라. 고난이 또 왔으면 좋겠다. 고난을 나에게 주세요. 이런 바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또 나에게만큼은 피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듯이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언젠가는 또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면 삶이 흔들립니다. 또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동안 내가 이루려고 노력했던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노력이 헛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만나면 나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떠나던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델 사건의 본문이지만 이 야곱의 그 삶의 전반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선명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출생부터 달랐고 또 자라면서 생김새도 그리고 자라며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에서는 장성하여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서는 그만큼 유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을 한번 하러 나가면 언제나 큰 수확을 거두고 오는 그런 사냥꾼이었죠. 당시에 그 참 인기 있는 직업이요, 사냥꾼이었는데요. 그래서 에서는 모든 남자들의 부러움을 받고 또 여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를 볼 때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예전에 한때는 뭐 꽃미남, 조각미남 이런 사람들이 인기 있었고 요즘에는 훈남들이 인기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거에 이 에서가 살던 시절에는요, 남자의 외모 그 매력의 기준이 몸의 단위 면적당 얼마나 털이 많으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주위에 좀 털이 많은 사람 있으면 시대를 잘못 타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수염을 기르는데 좀 털이 많아야지 좀 멋있어 보이는데 좀 없으면 볼품없고 또 누군가 옆에서 또 약 올리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서는 털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거의 뭐 털옷을 입고 태어날 정도로 털이 풍성했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서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외모적으로도 늘 인기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동네에 들어오면 동네 아가씨들이 몰려들고 그랬습니다. 에서는 밖에서 잘 나가니까 항상 밖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일단 외모부터 털이 없고 매끈매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러 들어갈 때도 고민이 자신이 털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이 그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성경은 이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주로 집안일을 하면서 언니 이러면서 놀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요, 이 에서는 남성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축복받으러 갈 때 고민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마 이삭은 이 에서의 털을 만지면서 우리 에서 남자다워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볼 때는요, 에서는 늘 밖에 돌아다니는 아들인 거예요. 사냥을 하려면 며칠씩 집을 비울 때도 있었고 밖을 쏘다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엄마가 필요할 때마다 옆에 있었습니다. 눈치도 빨라요. 또 엄마 마음을 잘 읽습니다. 또 말도 잘 알아듣습니다. 이 여성분들이 남자와 이렇게 대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대화가 안 된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데요. 말이 통하면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내 말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았는데요,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에게 복을 주셔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직접 복을 받아 하늘의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집안이 하늘의 복이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이런 광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그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형 에서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의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야곱은 바로 영적인 것에 관심과 또 갈망이 있었고요, 영적인 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얼마나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복을 아는 자라면요, 이 땅의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서는 이런 영적인 것에, 하늘의 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배가 부르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는 장자였고 또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을 받기에 더 좋은 조건과 또 대상으로서 적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고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사냥을 잘하던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실패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에서가 온 들을 뛰어다니면서 지칠 대로 지치고 굶주림 가운데 집에 들어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냄새부터 납니다. 그러자 이 야곱에게 이 좀 팥죽을 좀 줘서 먹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음식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에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 무슨 필요 있냐, 장자의 명분 그래 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맹세할게 하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이 이걸 너무 기뻐서 팥죽만 달라 했는데 팥죽도 주고 떡도 주고 마실 것까지 서비스까지 싹 해줬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서는 지금 자신이 팔아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에서는 그만큼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육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며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추구하느냐를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따르느냐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살 길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세월이 흘러서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과 리브가의 그 속임에 넘어가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지만은 이삭이 실제로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음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이삭이 자신이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에서에게 축복을 물려주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삭은 이후로 약 43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이것을 먹고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삭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식탐이 있었습니다. 축복하는 것도 음식을 먹고 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음식이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는 세상의 순리를 따라서 첫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전통과 자신의 마음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죠. 즉 이삭을 보면 그는 육적인 것에 좌지우지되며 또 육체의 눈과 함께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보면요, 거의 슈퍼우먼, 소머즈 같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부터 낙타 10마리의 물을 길러서, 우물에서 길러서 먹이고요, 나중에는 에서가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것까지 듣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에서는 이 사냥을 하러 이제 떠나자 야곱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리브가는 이 아들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남편을 속일 방법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죠.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이 사실을 알리고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엄마 말 따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걱정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축복하기 전에 분명히 만지실 텐데 나는 이렇게 매끈매끈해서 아버지를 속이다 발각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라 하는 거죠.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 내 말을 따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중심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축복에 대한 표현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이 단순히 별미를 먹고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리브가는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 사건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전수되는 것을 기억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말씀에 근거하며 영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어쩌면 여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첫째 아들 축복해야 한다는 세상적인 어떤 순리에 굴하지 않고 작은 자를 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수한 마음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듯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 이 편에도 함께 작용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는 것은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일이 그릇될 수 있으니 자신이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도와주어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못될까 봐 우리가 챙겨주고 우리가 돌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뜻이 잘못될까 봐 챙겨줘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의 중요성, 결과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렇다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드디어 어머니가 준비해 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에서 흉내내는 것을 잘 못 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에서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의심을 하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사냥을 잘한다 해도 너무 빨리 사냥을 했고요, 벌써 요리를 해온다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까지 덜먹이면서 언급하면서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삭은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 하면서 에서인지 내가 한번 만져보겠다 이렇게 만집니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자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마지막까지 의심하면서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다시 묻습니다. 야곱은 지금 들킬까 봐 가슴이 쿵덕쿵덕 거렸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의심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에서가 사냥을 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마치 이것을 우리 눈에 그려지듯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3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들어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있는데 이삭이 축복을 받고 나오고 그 위에 에서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실패할 것 같았던 이 야곱이 실패하지 않고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에서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축복을 해버린 이삭이 크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축복한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이 순간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축복을 가르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에 불화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고 이제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니까 그때 내가 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속임수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감당해야 될 겁니다. 마치 실패할 것 같았던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야곱이 결국 축복을 받고 또 이삭이 이 축복을 인정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내 삶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인생이 정말 찬란하게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여서 한을 풀려고 했습니다. 이때 부모님은 야곱에게 축복해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하면서 보냈는데요, 야곱을 피신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야곱은 부모님과 함께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삼촌 라반 집이 있는 이 하란을 향해서 떠나가는데요, 이 브엘세바와 하란과의 거리가 한 1000km, 600마일 정도 됩니다. 여기서 그 애리조나 페이지, 홀슈벤 있는 그 페이지가 한 550마일 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이 베델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하룻밤을 여기서 보내는데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정처 없이 길을 떠나고 있었는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날이 저물자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잠을 청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은 돌을 취해서 베개를 삼아 누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누워 있는가? 내가 괜한 일을 했나? 나는 어떻게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온갖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런 꿈인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나중에 요한복음 1장에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풀어주십니다. 이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분이십니다.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또한 주님께 이런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가 있는 그곳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존재를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고 실패자가 된 야곱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존재를 회복시켜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또한 이것을 보길 원하며 그런 존재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특별한 지점이 됩니다. 야곱은 그곳이 어디인지 무엇이 그를 기다리는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과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이 막막한 그 길을 한 곳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막막한 길에 한 곳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17절에는요 이곳으로 표현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든 순간,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은 자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고 계시던 것이죠.
하나님 그분의 역사에 존귀한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 약속을 줍니다.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온 땅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또 야곱을 통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며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이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인식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야기로 듣던 하나님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은 자기 집에서만 통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고대에는 사람들이 그 지방을 섬기는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야곱은 그곳에서 자기 집안에 있던 부모님 집에 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이 순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음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이 생각과 인식이 깨어지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야기로 듣던 하나님,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그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며 모든 상황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빈들에 있는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깁시다. 성도는 하늘의 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영적인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시며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주의 아버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에 보면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고백인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